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성경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우리 축복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죠. 우리 머릿속에 항상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영역 주권 사상이다. 무슨 말이냐면 영역에는 주권이 있습니다. 이 주권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이거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유사합니다만 딱 이거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렇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건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공기를 주신 겁니다. 이게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3단체의 교육 이런 거 있죠. 3단체가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요 부분에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단체의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3단체가 만드니까 이거 무시해버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충전한다고 있었네. 3단체에 만들었던 것이 아이폰 아닙니까? 핸드폰이야, 아이폰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 써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참 웃겨놓고 저거는 3단체 거야, 저거 하면 돼 이러면서 본인은 3단체 거 쓰고 있다. 그럼 엄마는 왜 쓰는데? 이러면 이거는 핸드폰이잖아 이러면서. 그건 아니지. 그 말 자체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으로서의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수용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영역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영역 주권이 이번에 그러니까 황철 목사님 제 같은 경우도 그 석사 출신이거든요. 목사들은 기본적으로 석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육자 라인에서 박사가 지금 3명 나왔네요. 저희 교회에 지금 나왔는데 2명 나왔구나. 2명 나왔는데 한 명은 지금 칭화대 출신이고 칭화대의 그 대학원 출신으로서 그래서 박사의 논문을 쓰다가 한국으로 나왔는데 논문 마무리를 한국에서 했어요. 한국에서 해가지고 이번에 어디서 받았더라? 서울 어느 대학에서 받았더라? 그래서 지금 받고 또 한 분은 신학 세계 속에서는 최고의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고의 대학 한국에서는 하버드가 최고냐? 이거는 내가 들어서는 캐치마크인데 어쨌든 우리는 하버드 하면 최고로 치니까 어쨌든 그 분야에서 하버드라는 은유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신학에서의 하버드가 부르는 네덜란드에서 자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유대학에서 이번에 박사학위를 최연소 박사학위 20대의 박사학위를 받기로 했는데 30살이 됐었어. 아쉽게. 예.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집어넣고 교수들이 통과해 주겠다라고 한 게 29살이었어요. 그래서 20대에 넣었는데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1년 이상이 걸렸어. 그 교수들이 꼼꼼하게 그래서 어펜스 디펜스 다 해내고 디펜스 했는데 100% 교수들이 이거는 무조건 당신 맞다. 그리고 이 논문이 지금 세계에 미칠 공헌도는 거의 퍼펙트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받아가지고 이 박사를 받았는데 그 학교의 교수였던 그러니까 창립자죠. 아브람 카이프가 주장한 것이 이겁니다. 영역 주권 사상. 그래서 영역 주권이 말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들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서의 일반 은총으로서의 축복이에요. 그게 뭐냐?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은 찾아나가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될 거고요. 자, 아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너무 산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뭐라도 하나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연령별, 월령별 흐름을 좀 보면서 애들에게 조금 진로에 대한 진로 과정이라 해야 되나?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성장 과정도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됩니다. 0세에서 2세, 0세에서 2세의 월령별, 아까 말씀드렸던 월령별에 대한 부분들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우리는 그 아이들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일 우리가 관심 가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뇌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놓고 뇌에 대한 발달 뿌리라 해야 됩니까? 발달 뿌리가 수면 아이들이니까요. 그리고 운동, 그죠? 그리고 식사, 이 3대 원리라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직종 전문성도 계시고, 학적 전문성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데이터들을 내주셔가지고 부모님들이 보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말했던 미토콘드리아는 무조건 좀 그 힘을 좀 길러 놓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엄마의 미토콘드리아 힘이 저의 모든 일생에 지금 건강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건강이 약하잖아요. 약하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암이라고 하는 일단 단어적 충격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암이라는 단어를 듣고 충격받는 순간 17%가 3개월 안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닌 단어인데 이게 주는 충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독감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망률과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망률이 비슷하다는 거 아십니까? 비슷하다는 거 아세요? 근데 독감으로 인하여 독감입니다 이러면 충격받아 보고 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주는 충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내 면역성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미 면역성이 떨어졌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오겠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를 내가 지금 힘을 얻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나이에서는 엄마들의 지식이 제일 좀 중요합니다. 엄마들의 지식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뇌의 활성화, 이게 뇌의 뿌리였다면 활성화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역시 놀이, 그리고 독서, 요는 쭉 앞으로, 그리고 지금 이거 떼놓을 수 없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힘. 자, 여러분들 그 아이들 키울 때 몇 살 때에 스마트, 그러니까 디지털에 노출시킬 겁니까? 몇 개월 되었을 때? 이미 노출했죠. 이미 노출 다 했죠. 난 노출 안 했는데, 아니요,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아기를 수유하면서도 여러분 핸드폰 보고 있었잖아. 그죠? 그럼 벌써 디지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디지털을 그렇다고 디지털 아이들일 때에 2세까지는 그 노출시키면 안 된다 해서 그건 감춰놓고 있을 겁니까? 이제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부분을 월령별의 육아적인 부분에서의 이거를 어떻게 좋은 쪽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못 피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지? 솔직히 뭡니까? 둘째를 키우기 위해서 첫째에게 맡긴 게 이거 아닙니까? 둘째를 키우기 위해서 첫째에게 노출시킨 게 이거잖아요. 너무 많이 노출시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둘째를 지금 케어해야 되는데 첫째가 자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그 태블릿 PC 주고 이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거를, 나쁘다 좋다 이 기준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나쁘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왜 나빠요? 좋은 건 없나요?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0세에서 2세에 대한 부분에 아까 월령별로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치? 신체, 언어 이런 부분들이겠죠. 언어 그리고 정서, 이게 맞는 어떤 코칭적인 어떤 부분. 부모님 안 되면 연합적으로 붙어야 되고요. 제가 요 애를 키우는 엄마들의 다락방을 제가 이제 주도를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부대, 우리 태영아부 따로 있습니다. 태영아부 따로 있는데 그 태영아부 따로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 물에 펑덩 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말해서 개별화해도 되거든. 뭐 내가 하는 사설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사설이지만 공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맡은 부서니까. 내가 맡은 영도라고 하는 어떤 권역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니까. 근데 이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살짝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영도만 해줄 겁니까? 이제 이런 반응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통닭 들고 온나 뭐. 그럼 둘 다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씩 오기도 해요. 오기도 하고 근데 같이 이제 이렇게 정보도 나눠주고 하는데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 해야 됩니까? 교회가 협조를 좀 해줘야 돼요. 어떤 협조냐면 이 모임에 대한 부분을 사실 좀 부산식으로 이야기할게요. 부산식 뒷담화 안 까는 걸로. 뭐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꾸 뒤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것만 안 해주셔도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진짜 그것만 안 하셔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되는 샘플을 일단 먼저 만들어야 돼요. 되는 샘플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아까 1에서 30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1에서 예를 들어서 한 1에서 30에 1등에서 5등이란 말이 아니고 한 5명 정도, 3명 정도를 해서 되는 샘플을 만들었잖아요. 되는 샘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샘플에 한 명씩 넣어서 30명을 다 채워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동시에 30명을 붕등 담가놓고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라는 부분이 아니 사회에서도 차별을 받는데 교회에서조차 차별을 받나 이렇게 버리면 이렇기 때문에 이 일이 안 되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래야만 되느냐 교회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또 동일하게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단체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커리큘럼화하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 필요한 부분을 개발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 놓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죠? 샘플적인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이런 어떤 주제적인 샘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적 분위기가. 그래야 서로 좋은 점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쪽으로도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그 우리 장로님들이 뭐 수백 명이 있지 않습니까? 수백 명의 장로님이 있는데 그 수백 명의 장로님이 내보다 우리 교회 연수가 짧거든요. 지금 말하면 내가 더 오래됐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하면 그러니까 못하기는 안 해. 못하기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그게 내가 장점이라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적 요소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하면 많이 악용을 해먹죠. 그걸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말이야. 가만히 있어보소.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안 되면 내가 그만두면 될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제 입지적인 걸 제가 이제 그건 저로서의 하나의 좋은 자원이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면 활용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전문성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원적인 부분을 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연령별로 좀 이렇게 힘을 좀 합쳐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3세에서 6세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 우리가 공이 이건 알죠. 0세에서 6세까지는 독서적인 부분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이 사이에 집어넣어야 될 책의 수, 그 양으로 말하면 몇 권이죠? 1만 권입니다. 0세에서 3세까지 5천 권, 4세에서 6세까지 5천 권. 그래서 한 1만 권. 1만 권이라 해서 두께 이런 걸 1만 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나이또에는 책을 이렇게 꼽지 마세요. 이 나이또의 책은 이렇게 쌓았어요. 이렇게 쌓아갖고 애들이 책을 가지고 집 짓기도 하도록 하고 쉽게 말하면 책으로 가까이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책을 가지고 장난하고 책으로 지가 이렇게 쌓다 보면 그 사이가 뚫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파묻혀도 책에 파묻혀야 됩니다. 네, 그렇게. 어쨌든 이런 어떤 부분으로 이 1만 권의 법칙이라서 처음에 1만 권이 중요하거든요. 1만 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아마 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임만호의 서울 출신 여러분들은 아마
김일근 목사님의 태영아 부위 있을 때 도움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아마 이걸 겁니다. 일만근의 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평생의 지능의 어떤, 우리로 말하면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세에서 10세 부분에. 자, 요거는 좀 뭡니까? 약점은 채워주고 강점은 살려주는 이런 부분으로 좀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요것도 교육의 연합적인 힘이 좀 필요하고요. 이 세계 속에. 요 사이에, 유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요 사이에 기초가 다 잡히는 부분이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생에, 그죠?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 청년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돌아와서 부모, 죄송합니다.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청년까지 돌아와서 장년에, 그리고 노년까지 이렇게 9시스템 내지 7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유무사님의 요 부분, 여기서 태아 부분, 태영아, 유치, 유아, 그죠? 그리고 초동, 아니다. 태영아, 유치, 유아, 초동, 청소년, 대학, 청년, 장년, 노년. 이 사이클, 유광수 목사님의 일생을 그리는 이 9사이클. 그죠? 이게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동안에 나왔던 제1차 램던트 전도학의 전체적인 그 정리 속에,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의 요람부터 죽는 무덤까지 모든 일생에 대한 부분이 다 담겨 있는,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셨던 그 전도학,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답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벌써 경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초, 경제 기초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길에 대한 부분들을 다 얘기했고요. 제가 지금은 두 가지 두 가지 주제지만, 제가 부모님들하고 지금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부산산업선교회, 특히 우리 교회에 이번에 장로님 되신 분들, 제가 그분들이 안수집사였다가 장로님 됐잖아요. 안수집사 제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수집사 때부터 제가 좀 주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있거든요. 부와 재물과 돈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를 헬스적인 어떤 부분으로 보고요, 재물을 리치적으로 보고요, 돈을 그냥 머니로 봅니다. 성경은 나눠져 있어요.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응답받는 응답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나의 욕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죄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축복이 되기도 하죠. 재물. 자, 이 두 개를 잇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 이러면, 성경에서의 돈 이러면 크리스찬들은 자꾸만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거부터 끄집어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반하게 뿌리야 이러면서. 니는 너무 돈만 밝혀. 돈은 밝히는 겁니다. 돈은 어둡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미안하지만 돈을 어둡게 하면 흑암경제입니다. 돈은 밝히는 겁니다. 돈만 밝힌다,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알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망하게 뿌리라 이럴 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시간 이거 없는데 이거 큰일 났다. 자,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에 한국 사람 몇 명 나와요? 한국 사람 몇 명 나와요? 한 명도 안 나오죠. 그러면 이 한국 문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한글로 된 성경이잖아요. 한글 번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원본을 감찼어요. 그러면 원본을 뺏긴 사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본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고대 히브리어와 고대 헬라어를 했잖아요. 그거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거를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거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거를 일본어나 중국어로 번역했어요. 그걸 한국어로 번역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번역한 게 한국 성경이에요. 번역 6번 만에 나온 게 한국 성경이라고요. 자, 그러면 뭔가 이 단어를 지금 번역을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번역할 길이 없어. 자, 돈을 내가 너무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원하느냐? 사람을 찔러 죽였을까지 그 사람의 돈을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대. 근데 내가 딱 듣기에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맞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동의하는 이거를 번역해야 돼. 이거를 지금 이 가정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할 단어가 없어.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는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러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like, 좋아, 돈 좋아, 이 단어를 번역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원어적인 단어 있잖아요. 돈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사람을 찔러 죽이더라도 그 돈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를 내가 두 손 들어 너무 마음적으로 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서라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이거 있죠. 요 마음,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을 번역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번역한 게 사랑이란 단어를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그 사랑으로 대입하고는 답이 안 나오네. 봐, 돈 사랑하면 안 된다 있잖아.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가? 돈은 뭐죠? 도구입니다. 도구. 돈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의 주의, 그죠? 나는 내가 돈한테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죠. 돈이 나의 종이 돼야죠. 그죠? 내가 돈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쫓아오도록 합니다. 그렇죠. 돈은 도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와 재물 같은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데, 우리 부산에서는 산업이나 이렇게 제가 담당했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 되신데 이분들 가지고 이런 어떤 배경 속에 약간 지금 빛의 경제목이,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너희의 필요할 것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너희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야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얼마가 필요하냐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필요해요. 100조. 왜 100조가 필요하냐? 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야망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내 필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어쨌든 주셔야 됩니다. 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100조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교회를 짓다 보니까 지금 부산에서 지금 성전 건축하잖아요. 그 얼마짜리 성전 건축이냐면 1천억짜리거든요. 1000억이거든요. 근데 1000억짜리인데 조감도나 이를 봤을 때 1000억짜리인데도 크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없는 교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며요. 그러면 이거 하나 갖고 됩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교회 한 1000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세계보고마든 뭐든 우리가 베이스가, 한국이 베이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0개가 되려면 이런 교회는 1000억짜리에 1000개면 100조입니다. 그래서 나는 100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나는 1000조가 필요하다고 내가 주입시키거든.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 필요한지 아세요? 1000조예요. 이러면 자기들은 계산을 안 했으니까 필요가 없지만 나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게 1000조가 필요해요. 왜냐? 이런 교회가 세계적으로 1만 개가 돼야 됩니다. 1000억 교회, 어떤 교회 시스템의 어떤 그런 세 가지 뜰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세계에 1만 개 정도는 돼야 2, 3, 7, 5천 종족의 뭔가가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나한테 필요한 거는 내 개인적으로는 100조고 우리 교회는 1000조라니까요. 왜 너그 교회만 하냐? 여러분들 계산 안 하잖아요. 나는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하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경제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 주신다 했어요. 자, 그러면 주신다가 뭐냐는 거예요. 주신다는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돈다발이 낙하산 타고 내려온디. 빠바바바바바바. 이게 이 단어가 아니라고요. 이 단어가 아니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은 편재성 응답이 있고 목적성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편재성 응답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는 구원받기로 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축복,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신분적으로 주시는 또 축복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편재성이에요. 누구나에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에 따라서 주시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목적에 따라서 주시는 응답은 그 목적이 내하고 상관없이 목적에 따라서 오는 응답이 여기가 지금 오고 있다고요. 여기. 그러면 이게 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끌어다가 내 머리에 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유모쌤 자꾸만요, 응답 속으로 나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재된다 했죠. 그거는 편재성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나에게 임해야 되는 축복인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보죠.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 18절은 나한테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적성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 목적성 응답은 목적성 응답이 내리지는 곳에 내가 가야 돼요. 그래, 내가 갔더니라는 행위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 빛의 경제는 그런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대한 원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이분들하고 이제 산업하시는 분들하고 좀 원리를 좀 터득하자. 그러는 가운데서 좀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영역 주권에 대한 부분에서 일반 은총에 대한 부분을 금융적으로 좀 배워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주식을 잘못해가 2억을 해가지고 2억을 날려먹었다는데, 진짜 뭐 주식하다가 2억을 날려먹었다는데, 주식하다가 2억을 날려먹은 게 아니라 주식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2억을 날려먹은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주식이라는 자체의 개념부터. 그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뭐 아니 기본적인 건 알아. 뭐 나도 그냥 우량주 제가 무슨 주를 해야 되는데 지가 보통 주를 해서 그렇다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속으로. 아이고 그렇잖아요. 이분은 우량주가 뭔지 가치주가 뭔지 성장주가 뭔지 저가주가 뭔지 배당주가 뭔지 이런 것도 몰라. 전혀 몰라. 주식이 뭔지 채권이 뭔지 채권의 종류는 뭔지 국채는 뭔지 기업체는 뭔지 몰라. 그리고 심지어는 뭐요? 심지어는 자기가 대출을 했는데 이게 원금 상황인지 원리금 상황인지 그것도 몰라. 원금 상황을 원금 균형 상황으로 여러분 대출을 갖고 있습니까? 원리금 균형 상황으로 갖고 있습니까? 두 개의 차이는 뭐고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합니까? 이런 것도 몰라. 아니 그런데 답답해. 아니 이런 것까지 목사 입에서 나와야 되냐고. 그러면서 빛의 경제란다. 맞지. 근데 문제는 빛의 경제는 오고 있다니까. 문제는 그 오는 거기에 자기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이 빛의 경제를 지 머리에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치는 거지. 이미 지금 죽어 있는데 지가 가야 되는데 그냥 부으라는 거예요. 안 부으면 지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니 없니 해서 맨날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한테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처음부터 철저하게 좀 당신들하고 좀 이래 합시다. 그래갖고 아니 무슨 목사가 이분들 앉혀놓고 지금 사업하시는 분 앉혀놓고 지금 경제학 하고 있다니까. 경제학. 그래서 우리 교회에 경제학 하는 애들 좀 불러서 제발 좀 너가 자리 만들어 줄 테니까 너가 좀 이야기해라. 경영학 하는 애들 너가 이야기해라. 지금 학교에서 그 과제 자체에서 점수를 주는 과제 자체가 아예 그 주식 투자해가지고 성률 몇 프로 이거 뭐 이걸 A 학점 준다네. 그럼 좋아 불러가지고 좀 이야기하고 좀 거기서 저 뭡니까 이 주식 투자자에 대한 부분들, 투자자에 대한 부분들도 또 공부도 좀 시키고. 아니 단타를 한다는 사람들이 남색하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강방치가 누군지도 모르고 미치겠어 진짜. 그러면서 뭔 단타를 한대. 자, 요 인생의 요 부분들 가지시고 아까 몇 세까지 했죠? 네, 10세까지. 그 다음에 다 됐네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네요. 13세에서 15세. 요거는 여기서부터 이거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아이들 때의 경제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어른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저 사람 하나님 축복 받았네 안 받았네 기준이 뭐라고요? 실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로 인해서 그게 우리도 봐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16세에서 18세. 당연히 뭡니까? 대입 완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입을 완성시키는. 어떤 면에서 행복한 대입이 완성이 돼야 되겠죠? 19세에서 22세. 그지? 4년 대학 2년으로 줄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전공해야 되겠죠. 23세에서 27세. 자기 작품 만들기. 자기 작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28세에서 30세 필요시에 대학원도 생각하고요. 필요시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0세에서 30세 아닙니까?
그래서 30년 과정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까? 교육 사이클 속에 들어가 있다. 여기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로라고 하는 부분으로 통하여서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영상만, 오늘 독서에 대한 부분의 영상만 좀 볼게요. 먼저 아까 제가 뒤에 보겠습니다 했던, 밑에 내려놔라고 했던 그 미래특강에 대한 부분 한번 틀어주십시오. 영상. 몇 분 안 되니까요. 방송실. 그거 말고 아까 보다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아까 보다가 중간에, 그죠? 예. 그 중간 쪽으로 쭉 당기시면 더 예. 미래 예, 거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 세계를 움직이는 것들은요 광고 안 합니다. 랩런트가 꼭 보아야 할 미래 캠프입니다. 어떻게 미래 캠프를 보는 것이 제일 좋겠냐? 네. 오직을 발견하는 거. 공부를 잘 해가지고 뭐 1등을 해가 장학금 한다. 그거는 사실상 제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 말고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내가 읽어야 될 책들이 많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1등 해가 장학금 받는 거 포기하고 딴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찾아낸 게 있어요. 천재는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천재성은 다른 얘기예요. 천재성은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 주는 거라니까.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줬어요. 재능이라보다는 탤런트예요. 성도에게는 다르게 줬어요. 렘넌트와 전도자에게는 더 다르게 준 거예요. 제가 이거 찾는다고 1등에서 장학금 받는 거는 포기인 겁니다. 자, 눈을 한번 뜨고 보세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이걸 막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내 자식 잘 키운다 하는 게 막을 수가 있어요. 당장 교회 가도요. 저는 1950년에 태어났는데 1950년 태어난 기준으로 자꾸 보게 돼요. 지금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여러분 활동해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성대하고 있고 여러분 졸업해 2230이 아니고 2030입니다. 목사님 잘못 쓰신 거예요? 2030, 2089, 2230이면 몇 년입니까 도대체? 잘못 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영상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 뒤에는 좀 보시고요. 제가 두 번째 영상, 그 독서에 대한, 그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4시 50분 기차를 타야 돼서. 자, 그 전에 잠시만 멈춰주세요. 자, 이게 이제 독서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1등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오히려 뭘 선택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책, 독서. 자, 여기에서 독서를 선택하니까 책을 많이 읽었다도 있지만, 이거를 진짜 요거하고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요걸 보고 우리는 달란트라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죠. 네 달란트가 뭐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달란트가 뭐니?라고 질문하는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그의 답이, 저 아이의 답이 혹시 직업을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네 달란트가 뭐니? 아니면 네 커서 뭐 되고 싶니? 너 비전이 뭐니? 라고 했을 때, 그 비전이 뭐니? 했을 때 저 의사인데요 라고 하는 부분으로 혹시 그 답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답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한다면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자기가 비전과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항공, 그러니까 비행사가 되려고 했어요. 비행사. 근데 벌써 여기서부터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네 비전이 뭐니 하면 비행사인데, 아니에요. 얘는 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비행사가 되려고 했어요. 파이로트죠. 근데 하려고 했는데 항공대에 갔는데, 항공대에서 생명검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색깔이 자기가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색깔이 파이로트에서는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항공대를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기상캐스터가 됐어요.
기상 일기예보하는 그 친구 있죠? 그래서 자기 비전을 이루었어요. 이 친구의 비전은 뭐냐? 비행사도 아니고 기상캐스터도 돼요. 이 친구의 비전은 하늘이었어요. 하늘. 그의 꿈은 하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 자체를 자꾸만 뭐냐면 직업으로 비전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직업은 뭐죠? 지 꿈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우리 달란트도 마찬가지요. 달란트는 성이거든요. 성이죠. 뭐 감각이단 말이에요. 그런 감각인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달란트 찾아줘야 돼 라고 할 때에 부모님들끼리 달란트를 찾아줘야 돼 라고 할 때에 그 달란트는 이미 직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딱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거 하나만. 달란트가 아니고 독서는 천재성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독서의 방법이에요. 요거 3분짜리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네, 계속. 안녕하세요. 저는 이누리. 안녕하세요. 저는 이누리. 굉장히 니도 긴장한다. 저는 이누리고요. 아, 네. 스케줄링. 모세도 카모. 모세오빠 하고 있어요? 아, 모세도 좀. 오늘 정도만. 아, 진짜요? 오빠는 어디 거 하고 있어요? 책 말고 오늘 스케줄. 자자, 가만 지금 바쁘다. 스케줄링 오케이. 하고 있고. 스케줄링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학업에 대한 부분. 우리 둘이가 사실은 한국말이 좀 제일 안 돼요. 그래서 약속한 게 있어. 내가 약속해서 선물을 저 친구는 하나 한국말이 잘안 되는 남아공에서 온 친구예요. 이 책이 뭔지 한번 개봉해보세요. 해볼까요? 뭘까? 짜자자자자. 자, How to read a book.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된 잠시 책이 멈춰주세요. 있는데 저 책이 한국말로도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교사 없는 독서법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번역된 책은 제목이 뭐더라? 똑같은 번역가요. 무슨 N이더라? 그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저거예요. 저거는 독서하는 법에 대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돼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요. 한국말 자체가 누리가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로 미국에 직구했어요. 오. 사인 진짜 짱. 자, 1년 리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목차. 네. 그러니까 딱 읽고 목차하는 부분들 내가 가르쳐 준 거. 그걸로 한번 훑어보고 이번 주에 미팅 할 때 그때 아마 기말고사 기간인데 잠시 머리 씻군다는 생각으로 와서 한번 참여하시면서. 네. 좋아요. 자, 됐습니다. 독서에 대한 부분에서 달란트를 자기가 독서를 통해서 앞으로 네가 무슨 달란트가 우리 아이에게 있겠노 했을 때 독서를 통해서 달란트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독서의 주제가 있을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주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도서관에 아까 그 장소가 도서관입니다. 독서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도서관으로 갑니다. 도서관을 가서 그 자기가 원하는 주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에는 요즘 경제 이런 부분 쪽에서 좀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27.856 라인에 제일 많이 갑니다. 327.856이 뭐죠? 주식란입니다. 그러면 327.856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 856에 대한 꼽혀 있는 거죠. 빼지 않습니다. 빼서 책을 보지 않습니다. 그 아까 제가 애가 노트 들고 있었죠. 그 제목을 다 적는 겁니다. 제목을.
제목을 다 적고 난 뒤에 그 중에서 지 마음에 드는 책 10권을 빼지 않습니다. 조금씩 땡깁니다. 10권만. 그래 놓고 그 중에서 지가 한 5권 정도를 이거 제일 마음에 들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제목이 마음에 들어 있겠죠. 그 5권을 빼서 자기 그 도서관에 가면 책 읽을 수 있도록 데스크 있잖아요. 거기에서 봅니다. 보고 나머지 3권은 버리고 2권만 빌려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으로 그런 부분을 찾다 보면 나는 돈으로 처음에 주식 때문에 땡겼는데 보다 보니까 돈 자체가 관심이 있어. 그러면 325분 라인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요거 한 서너 번만 아이와 함께 가면 그 아이의 달란트를 지 스스로 발견합니다. 그래 놓고 그 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방식. 요거는 달란트 찾아주는 원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원리 중 하나지만 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내 달란트가 뭐냐, 네 달란트가 뭐냐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달란트가 뭔지를 내가 내 아이의 달란트를 나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독서가 들어가서 나중에 진로하고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로가 다시 독서와 만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경제와 함께 조금 또 우리가 한번 주제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보는 부분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만나뵐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귀한 우리 임마누엘 우리 일상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이미 이 세계는 엘리트 전쟁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우리 이 비밀을 통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정말 교육에 대한 우리 축복과 이것을 이루는 대학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렘넌트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모든 우리 교회들의 귀한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영원 시간표의 작품 만드는 귀한 모든 우리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의 완전한 성경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를 키우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임마누엘 우리 일상교회와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와 모든 우리 직업과 우리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먼 길 오셔서 우리에게 특강해 주셨는데 박수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